오늘 초막절 절기 예배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이 절기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고 우리가 이 절기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러므로 이 절기의 실상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날이 속히 다가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이제 절기 중 마지막 절기인 초막절입니다. 레위기 23장을 보시면은 이제 7절기가 있죠.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리고 이제 오순절, 이제 네 번째 절기는 주님의 초림으로 말미암아 다 이루어진 절기죠. 그리고서 이제 남은 절기가 나팔절, 그리고 속죄일, 초막절이 남아 있는데 오늘 그 가운데 이제 초막절 마지막 절기인 겁니다. 이미 우리가 이제 금년도도 쭉 지나오면서 이제 6월절부터 쭉 상고를 했죠. 6월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6월절 양으로 희생되심을 이제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것이고, 무교절에는 예수님이 무덤에 묻히심으로 진리의 말씀이 흙 속에 묻힐 것을 우리에게 계시하시면서 이제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와 같은 진리의 누룩 없는 떡이 광야의 양식이 되어짐을, 광야교회의 양식이 되어짐을 무교절을 통해서 누룩 없는 떡을 양식으로 삼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고, 초실절에는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우리도 그와 같은 부활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오순절에는 성령이 강림하셔서 이제는 행함의 도, 사람의 의의를 쫓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 하나님의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심으로 이제 이루어졌죠. 그리고 이제 남은 절기가 나팔절인데, 이 나팔절은 우리가 이미 한 2주 전에 이미 이제 드렸습니다.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이 남았는데, 나팔절은 큰 소리,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주의 재림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은 주의 재림의 절기인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와 같은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절기, 주의 재림의 절기는 이제 교회에서 거의 다 잊혀지고 말씀을 쫓아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절기 예배를 드리는 곳이 거의 없어요. 이제 간혹 가다가 초막절 예배를 드리는 곳들이 간혹 있기는 하지만 나팔절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죠. 그러나 나팔절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나팔절을 맞이하지 아니하면 그 다음에 속죄일이나 초막절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나팔절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의 뜻, 다시 말하면 주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이와 같은 구원의 은총이 무엇인지를 이제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야 주의 재림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망각하지 아니하고 그 때를 대비할 수 있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오늘날 이 나팔절 절기 예배를 일반적인 교회에서는 거의 다 모르고 있죠. 그걸 모른다라는 것은 때와 시기를 가늠하지를 못한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때와 시기를 가늠하지 못하면 말세라는 것은 이야기를 하고 주의 재림은 사실상 말은 하고 있지만 실상은 전혀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그저 주의 재림을 막연하게만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죠. 그리고서는 오늘날 일반적으로는 교회에서 이제 지금보다 딱 한 달쯤 늦게 11월 셋째 주 내지 둘째 주에 추수감사절이라는 절기를 지켜요. 우리가 성경에서 이미 상고한 바 같이 북이스라엘 다윗의 기업과 상관이 없다 하며 베델과 단에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다 하고, 한 달쯤 늦게 오늘 이제 유대 종교력으로는 7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이 이제 초막절 예배를 드릴 초막절 기간인데, 7월 15일부터 일주일간이 아니라 8월 15일부터 일주일간 한 달쯤 늦게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이 이제 초막절 절기를 그렇게 지키게 했죠. 그러나 이제 북이스라엘은 다윗의 기업이 없는 곳이요, 다시 말하면 하늘의 기업이 없는 자들의 모임이 된 것이고, 그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절기를 지킬 것이냐, 이것을 그림자적으로 계시한 것이죠. 지금 이 다윗의 때는 오늘날로부터 거의 3000년 전에입니다. 그렇죠? 기원전 한 1000여 년경에
BC 천년연경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져서 40년 동안 통치했는데,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약 3천여 년 전에 이 마지막 때 교회들이 어떻게 절기 예배를 드릴 것인지 그들을 통해서 그림자로 계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와 같은 북이스라엘이 한 달쯤 늦게 초막절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을 성경의 말씀을 하고 있음에도 오늘날 교회들은 전혀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지금으로부터 한 달쯤 늦게 추수감사절이라는 사람이 만든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제는 인터넷이 발달을 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만 가지고 추수감사절이 뭔가 찍어보면 금방 나와요. 미국의 조지 워싱턴이 제정을 하고 그것이 링컨 대통령 때 활성화되어져서 이제 미국 땅에서 그런 청교도들이 이제 그렇게 지켰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것을 교회들이 받아들이고 그래서 이제 추수감사절이라는 절기를 지켜요. 또 우리나라의 어떤 목사들은 차라리 우리나라의 한가위가 더 날짜도 흡사하고 우리 실정에 맞는 것이니 추수감사절 예배를 우리 중추절 한가위 때 교회에서 그것을 이제 감사절로 이렇게 드리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것들은 전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예배가 아니고 신앙생활이 아닌 겁니다. 그에 더해서 이제는 12월 25일을 성탄절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다. 성탄했다. 이게 성스러운 분이 탄생을 하셨다. 이런 의미죠. 주님은 이 땅에 12월 25일 날 오신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은 어디서부터 유래됐는가? 그건 태양신을 섬기는 자들에 의해서 캐톨릭에서 받아들이고 그것을 교회에서 그냥 별 생각 없이 그것을 갖다가 받아들여서 교회에서 다 성탄절 트리를 만들어 놓고 예배를 드리고 그러는데 그건 성경적 예배가 절대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은 무엇으로 심판을 해요? 말씀으로 심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신앙생활을 했느냐 아니했느냐 이렇게 따지시는 것이지 너희들이 얼마나 열심을 내느냐 이 사람의 열심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신앙생활을 했느냐 아니했느냐 이걸 따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이처럼 나팔절 또는 속죄일, 초막절 이와 같은 제사를 드리는 곳이 사실상 예배를 드리는 곳이 거의 없다 이겁니다. 그러나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말씀에 근거한 신앙, 말씀에 근거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심판은 말씀을 통해서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나팔절을 우리가 2주 전에 이제 우리가 드렸고 이제 오늘 초막절 절기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그 중간에 7월 10일 나팔절은 7월 1일이고 7월 10일부터는 속죄일이 되는 것이고 7월 10일은 7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이 이제 초막절이라는 절기로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이제 명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지난 월요일부터가 이제 7월 15일이 되어져서 그때로부터 이제 내일까지 8일 동안 이제 초막절 절기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오늘 초막절 예배를 드린 겁니다. 사실은 이제 속죄일도 이제 우리가 절기로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다음 해부터는 속죄일 예배도 절기 예배로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제 나팔절 절기 예배를 드리고 뒤이어서 한 열흘 좀 지나서 이렇게 2주 지나서 속죄일 또 절기 예배를 드리고 또 한 주 지나서 또 초막절 절기 예배를 드리고 하니까 헌금에 좀 부담을 느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속죄일 예배를 이제 초막절과 함께 또는 나팔절과 함께 이렇게 예배를 그냥 말씀을 통해서 상고하고 드렸었는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 바르지 않다라는 것을 이번에 아주 절절하게 깨달았고 그래서는 이제 앞으로는 속죄일 예배도 이제 절기 예배도 별도로 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속죄일은 우리가 이제 죄를 영원히 속죄함 받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속죄일 날은 대제사장이 성막에 있는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죠. 여기에 유일하게 들어갈 수 있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방울이 달린 제사장복을 입고 금향로를 가지고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소 주변을 돌면서
그 금향로의 향으로 속죄소를 덮는 겁니다. 그게 속죄일의 대제사장이 한 일이에요. 그러니 죄인된 몸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지성소에 들어가서 살아나왔다라는 것은 우리의 죄가 속죄함 받았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고, 대제사장이 온 이스라엘의 대표로 들어간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속죄의 예물,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가 영원히 속죄함 받은 것을 증거하고 있고, 그리고서는 이 속죄일이라는 것이 이제 주님의 재림을 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때 다니엘서 9장 24절을 보면은 이제 우리의 죄와 허물이 영속이 되고 영원히 속죄함을 받으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이제 그렇게 주의 재림이 이 땅에 있게 되어질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이제 다음 속죄일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상고해 볼 것이고, 이제 그리고서는 이제 마지막 절기가 초막절이 되어지는 겁니다. 유대 종교력으로 7월 15일, 종교력이라는 것은 이미 이제 몇 차례 말씀을 드렸죠. 출애굽기 12장을 보면은 6월절 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이 달을 너희의 첫 달로 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가 이제 종교력으로 첫 달의 시작이 되고, 그 1월 14일 정월 14일 날이 이제 6월절이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의 무교절이요. 그리고는 그 다음 날 16일이 초실절이고, 그 초실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오순절로부터 넉 달 농사가 끝난 다음에 이제 나팔절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나팔절이 종교력으로 7월 1일이고 7월 1일 유대 민간 달력으로서는, 그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사용하던 민간 달력으로서는 새해 첫날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팔절날이 신년 원단이고, 그것이 결국은 나팔절날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이 재림을 하심으로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죠. 이제 새로운 해, 한 해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완전한 새해 이제 신년 원단이 되는 것이죠. 나팔절을 그리스도의 신부로 맞이하는 자들에게는 이제는 완전한 신년 원단이 되어짐을 이제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계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서 이제 7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그리고 제 8일에도 함께 성회로 하라. 그래서 8일 동안 초막절 절기로 지킵니다. 8일 동안 초막절 절기로 지키는 날은 다른 절기는 없어요. 그러니 이 초막절 절기가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큰 명절입니다. 최종적인 절기요, 그 명절의 기간도 가장 길고, 민수기 29장을 보면 이 초막절 8일 동안 제물을 드리는데, 소와 양과 염소의 제물을 드리는데, 이 민수기 29장에 초막절 8일 동안 드리는 제물이 189마리입니다. 189마리의 제물을 8일 동안 드려요. 그런데 이 189마리의 소와 양과 염소를 제물로 드리는데, 그에 앞서 6절기, 즉 6월절로부터 속죄일까지도 매번 제물을 드리죠. 더더군다나 무교절은 일주일 동안 계속이 되는데, 그 일주일 동안 무교절에도 예물을 드립니다. 그런데 6월절부터 속죄일까지 6절기에 드린 모든 예물의 숫자보다 초막절 8일 동안 드리는 예물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 의미는 뭐냐? 초막절이 가장 큰 명절이다라는 뜻이에요. 이 초막절이라는 것은 초막절이라는 이름도 있고 장막절이라고도 합니다. 계시록 21장 3절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 해서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출애굽기를 보면 모든 농사를 거두고 이제 드릴 때, 오늘도 말씀했지만 수장절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이라는 이 절기가 최종적인 절기요, 가장 큰 명절이 되어지는 겁니다. 왜냐? 이것은 이제 이것으로 인해서 모든 절기가 끝나는데, 모든 절기가 끝났다는 것은 우리의 구원이 다 종결되어진다, 끝난다 이겁니다. 그래서 종결 축제가 되는 것이고, 초막절이 가장 큰 명절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초막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라 하고 하신 말씀이 33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럼 초막절날 이렇게 행하라 하고 말씀하신 이 내용이 무엇이냐? 이것이 오늘날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이 되셨으니 이제 오늘날 우리는 이처럼 뭐 소나 양이나 또는 염소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와 같은 제사 또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와 같은 일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제 영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담고 말씀하시는 것이니 이것을 오늘날 깨닫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초막절로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을 이제 알 수가 있고 또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33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7월 15일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7일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가 있을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7일 동안에 너희는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요 제8일에도 너희에게 성회가 될 것이며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자, 이제 33절부터 36절을 보면 특징은 뭐냐면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8일 동안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그리고 39절 끝에 보면 첫날에도 안식하고 제8일에도 안식할 것이요. 그러니까 8일 동안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그것은 다른 말로 8일 동안 안식하라 이겁니다. 그러면 절기의 실상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6월절 양으로 시작해서 모든 절기의 실상은 예수 그리스도시래요.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 실상인 겁니다. 그 그림자로 절기를 지키게 하는 것인데 초막절 8일 동안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안식하라. 그러면 초막절이라는 이 절기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하는 때라는 뜻인 겁니다. 이제 그때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면 아무 노동도 할 필요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영원히 안식하는 때가 우리에게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속죄 구원을 받았고 영원히 죄 사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심령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 오늘날 영적인 실상인 겁니다. 그래서 그 영적인 실상이 우리 속에 이루어져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실상대로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초막절 기간 동안에는 8일 동안 너희들은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안식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안식하는 자여야 된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것을 믿음으로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초막절이 내게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믿고 있죠. 이제 나팔절과 속죄일, 초막절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초막절은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이요 그리스도와 함께 신령한 몸을 입고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것이 초막절의 실상이에요. 그러면 믿음으로 사는 자는 그것을 오늘날 믿음으로 우리의 심령 속에서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초막절은 누가 맞이할 수 있는가? 초막절을 믿음으로 이 땅에서 안식하며 누리는 자가 그 초막절을 맞이하는 자가 된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초막절은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실상이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실상이에요. 그리고 나팔절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초막절, 마지막 종결 축제인 초막절은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을 하는 거예요. 거기는 노동할 이유가 없어요. 이제 더 이상 구원을 위하여 애쓰고 힘쓰고 일해야 할 필요가 없어요. 사람들에게 모함을 당하고 또는 손가락질 당하고 조롱을 받으면서 그것을 참으면서 나갈 이유가 없어요. 그냥 영원한 안식이요 영원한 평강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기쁨을 누리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게 초막절의 실상이에요. 그럼 오늘날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뭐냐? 믿음으로 그것을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으로 누리는 자가 그 실상대로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서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안식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제 우리의 믿음이 거기에 이르지 못하였다면 이제 그것을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그렇게 안식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초막절의 실상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안식을 하는 거예요. 그 나라에서는 눈물도 없고 사망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애통함도 없다 이겁니다. 계시록 21장 3절 4절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 새하늘 새 땅이 이루어지죠. 처음 것들, 오늘날 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고 이 유한한 물질 세계에서 살고 있던 이 모든 세계가 완전히 사라지고 새하늘 새 땅으로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질 뿐 아니라 그 나라에서 영원한 나라까지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은 자들은 그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나팔절을 그리스도의 신부로 맞이해서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고 온 자들에게는, 그들에게는 이 초막절이 그때로부터 시작이 되어져서 영원 세계까지 그대로 이어지니 그때로부터 영원한 안식이다 이겁니다. 그때는 사망도 죽음도 눈물도 애통도 고통도 없는 영원한 평강이요 영원한 안식의 나라가 되어지니, 그러면 오늘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뭐냐? 그것을 믿음으로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세상이 우리에게 막 죽일 것 같은 위협 또는 환란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내가 세상에서 이겼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기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 영광 중에 앉아 계신 주님을 우리가 영접하고 있으니 우리도 그 안에서 어떻게 안식하며 믿음으로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오늘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영적으로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것을 실상으로 누리는 자가 되어짐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초막절 기간 동안에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안식하라. 그 나라는 영원한 안식의 나라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37절,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이루고 성회를 삼고 번제와 소제와 희생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또는 너희의 여호와는 서원 예물 외에 너희의 낙헌 예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나. 그러면서 이제 번제와 소제와 희생과 전제를 드리라. 제사는 이미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 제물이 되셔서 이제 영원한 제물이 되셨죠.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번제, 소제, 희생, 전제를 드리라 이겁니다. 이와 같은 제사를 드린 자들이 초막절을 실상으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누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오늘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와 같은 제사와 제물은 주님이 다 제물이 되셨으니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와 같은 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무엇을 교훈하시는가? 이제 그것을 깨닫고 우리가 믿음으로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번제 제사가 무엇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제, 화제, 전제 제사가 무엇이냐? 이것을 드리라고 했으니 구약의 유대인들은 그것을 실제로 제사와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지만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영적으로 번제 제사, 소제 제사, 화목제, 화제 제사, 그 다음에 전제가 무엇이냐? 이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그것을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그러면 번제 제사는 뭐죠? 번제 제사는 제물을 전부 다 각을 떠서 불로 다 살라버리는 거예요. 그럼 사실상 그 제물은 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제물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럼 내가 제물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낱낱이 각을 떠줘서 그 얇게 각을 뜬 것을 갖다가 전부 다 불로 살아서 다 하나님 앞에 화제로 드리는 것이 번제 제사예요. 그럼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낱낱이 각이 떠져서 제물이 되어 하나님 앞에 불살라 드린다는 것은 뭐냐? 그것은 고린도후서 10장 5절 6절 말씀인 겁니다.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앞에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너희 복종이 온전케 될 때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번제 제사는 이미 요새는 이제 그와 같은 제사 제물을 우리가 실제로 드리지는 않고 여러분들도 본 적은 없죠. 요즘은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전에 어떤 목사님은 실제 양을 성도들 앞에서 이러한 이제 절기 때 양을 실제로 잡아가지고 각을 떠서 실제로 불살라 드리는 것들 갖다가 재현했던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낱낱이 얇게 각을 떠가지고 불을 다 살라드리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오늘날은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생각, 이성, 감정 또는 세상의 어떤 가치관 이런 것들로 하나님의 말씀이 회방받아서는 아니 되니 그런 것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화제로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불살라 드려져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내 감정이나 또는 내 이성적인 생각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신의 이성 또는 그와 같은 감정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설 때가 훨씬 더 많다라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죠.
그러나 온전한 번제의 제사를 드리는 자가 되어지면 그와 같은 것이 다 사라져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감정까지도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것은 다윗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무엇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인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한 자로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가를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었잖아요. 아주 자신의 감정 이성은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주 절대 순복하는 것이 다윗의 신앙이었어요. 우리가 그러해야 된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냥 사랑하라,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용서하라, 용서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라, 증거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오직 순종함으로 자기의 모든 것이 그대로 다 하나님 앞에 제물로 불살라 드려진 자가 되어져야 이게 번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산제사다, 산제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는 소제제사죠. 소제제사는 곡식을 아주 고운 가루로 빻아서 고운 가루로 드려지는 제사, 번철에다 구워서 드리는 제사가 이제 소제제사예요. 그것은 우리의 생활, 삶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그렇게 고운 가루처럼 되어져서 어느 환경에 처해지든지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뜻인 겁니다. 그게 되지 아니하니까 이제 여러 가지 연단의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거치게 하셔서 깨어지고 부서지고 깨뜨려지게 해가지고 완전히 고운 가루로 만드시죠. 그러니까 소제제사는 내가 어떠한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릴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소제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희생제는 뭐냐? 이제 주님이 희생하셨죠. 그처럼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이겁니다. 그것도 기꺼이 자원하여 채우는 거예요. 그저 의무적으로 해야 할 것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면 스스로 자원해서 거기에 그리스도의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자가 되어지는 것, 그것이 희생제를 드리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6장을 보면은 빌립보 감옥에 갇힌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찬송으로 영광을 돌리죠. 그러니까 막 옥터가 움직이고 묶인 것이 풀어지는 역사가 나타나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고난을 겪는 것을 오히려 기뻐하는 것이죠. 또 사도행전 5장 41절에도 제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핍박당함을 기뻐하고 그리고서 공회 앞을 떠났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오히려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전제는 무엇이냐? 그것은 술, 포도주를 붓는 제사죠. 그것은 다른 말로 관제라고도 말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순교함을 말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 관제와 같이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이제 사도 바울이 순교할 때가 되었음을 깨닫고 관제로 자신을 드리고 있음을 말하고 있죠. 이것은 순교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러한 삶으로 제물이 되었다면 이제 실제 순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초막절 때 이와 같은 제사를 드리라. 그것은 우리가 초막절이 실상으로 이루어졌을 때 우리의 삶을 돌아보니 이와 같이 번제요, 소제요, 희생제요, 그리고 전제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것을 그때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러면 오늘날 초막절을 우리가 실상으로 맞이하는 자 되기 위해서는 어떠해야 되는가? 이제 이와 같이 첫째는 안식하는 신앙이 되어야 되는, 믿음으로 안식하는 것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이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산제사, 산제물로 드려지는 삶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 초막절을 우리에게 누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들은 이와 같이 실상 이 땅에서 이제 눈으로 보이듯이 제사와 예물을 드린 것이고,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안식을 한 거예요. 그것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너희들이 어떠한 믿음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를 계시하는 것이고, 그러한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이 초막절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어짐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39절, 너희가 토지 소산을 거두기를 마치거든 7월 15일부터 7일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제8일도 안식할 것이다. 그러니까 초막절은 이제 수장절이다 이렇게 추수하고 모든 것을 거두고 난 후에 드리는 절기이기 때문에 수장절이라고도 해요.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말씀을 하고 있죠. 모든 토지 소산을 다 거두고 그것을 창고에 드린 후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절기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와 같이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육체를 입혀서 이 땅에 보내시는 것은 마치 땅에다가 씨앗을 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5장 1절을 보면 내가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그 농부다. 농사를 지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돌을 파내고 거기에 거름을 주고 또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내리시면서 우리에게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자들은 이 땅에서 영생의 열매를 맺어가는 겁니다. 거듭난 자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어지니 그것이 우리에게 영생의 열매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추수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맺은 열매들을 다 거두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하늘 창고에 그와 같은 곡식을 그대로 쌓으셔서 하늘나라에서 이 땅에서 열매 맺은 대로 다 누리게 하셔요.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 한 것까지도 다 열매가 되게 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열매대로 영광을 입혀주신 것이 수장절이요 초막절이다. 물론 이들은 나팔절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은 자들인 겁니다. 그 나머지 성도들은 1000년이 지나서 백보자의 심판을 통해 신령한 몸을 입지만 이들은 이미 신령한 몸을 입어서 그날부터 이제 누리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들은 앞서서 이처럼 안식하는 신앙이었고 산제사로 드리는 자들이었고 이처럼 이 땅에서 믿음으로 열매 맺는 자들이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40절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실과 나무 실과와 종려의 가지와 무성한 가지와 시내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7일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 7일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로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7월의 일을 지킬지니라. 너희는 7일 동안 초막에 거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하게 한 줄을 너희는 너희를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이제 초막절의 특징은 또 하나는 이제 초막, 종려나무 가지나 버드나무나 또는 여러 나무 가지, 무성한 나무 가지를 이제 막 가지로서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그리고 하루를 더해서 8일 동안 그 초막에 거한다. 그래 초막에 거하면서 무엇을 생각하는가?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살았죠. 6월절 양으로 나온 이후부터 홍해를 지나서 광야 40년 동안을 살았어요. 광야 40년 홍해 바다를 건너는 일로부터 시작해서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짓지도 아니하였고 우물을 파지도 아니하였어요. 또는 길쌈을 매지도 아니하였어요. 그러나 그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고 매일매일 만나를 내리셔서 먹이시고 따르는 반석으로부터 물을 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람을 해결하셨던 거예요. 이제 그와 같은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죠.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날 영적인 이스라엘에게 그것이 무엇이냐? 사도행전 7장 38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교회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7장 38절 신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자신들도 다 광야교회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광야교회와 같으니 그 광야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장차 초막절을 실상으로 누리게 되어질 때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광야교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그와 같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오늘날 우리가 깨달아서 그것을 오늘날 우리가 믿음으로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 첫 번째가 홍해 사건인 겁니다. 홍해 사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홍해 바닷물을 가르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셨고 그리고서는 애국 군대를 그 땅에 그 바닷물에 수장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원하셨음을 감사하면서 출애굽기 15장을 보면 모세의 노래가 등장을 합니다. 이 땅에서 그렇게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송을 하죠. 그런데 그것이 단지 육신의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냐? 이것을 신약에 와서 고린도전서 10장 2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모세를 따라서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홍해의 바다의 사건이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바닷물을 가르고 구원하시고 애국 군대를 물속에 수장시킨 이러한 사건, 육신의 구원, 세상에서의 구원이 아니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게 하셨다라는 뜻인 겁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홍해의 사건은 우리에게 무엇을 계시하고 있어요? 세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고 이제는 거듭난 자여 새 피조물로 사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홍해 바다를 건넌 사건은 어떠한 일로 인함이에요? 애국 군대가 다시 잡으러 오는 이와 같은 상황을 통해서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는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를 마치 죽일 듯이 또는 환난, 고통 이런 것으로 엄습하는 마귀의 괴계 또는 그와 같은 세력들이 우리로 하여금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죠. 우리가 여러 가지의 힘든 고난 또는 환난, 여러 가지의 역경이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하지만 그것은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거듭난 존재요, 하늘에 속한 자요, 그리스도 안에 새 생명으로 살게 하는 역사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혹 우리가 그와 같은 일을 겪고 있거나 또는 혹여나 앞으로도 그와 같은 일을 겪게 되어진다면 이것은 내가 아직 온전한 세례받은 자로 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처럼 철저히 자기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가 되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이제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 초막절을 실상으로 누리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와 같은 환난 또는 핍박 여러 가지의 고통스러운 일들이 나로 하여금 세례받은 자가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고 받으시면 된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그 다음에는 광야교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구름기둥, 불기둥은 일반적으로 인본적 신앙관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이것이 어떻게 해석되는 거 아니? 광야의 뜨거운 햇볕을 가려주어서 시원함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다. 또는 광야는 사실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또 춥죠. 그러니까 불기둥으로서 광야의 추위를 피하게 해서 따뜻함을 주시는 것이다. 그러니 아주 좋으신 하나님이다, 이 뜻인 겁니다. 그저 고난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건 아주 인본적 사상이죠. 지금 광야교회는 홍해의 세례를 지나온 교회인 겁니다. 홍해의 세례, 홍해 바다의 세례를 지나온 자는 거듭난 자요, 새 피조물이요, 하늘에 속한 새 생명으로 살고 있는 자에게 구름 기둥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인 겁니다. 성막이 완성되자 하나님의 구름이 성막에 가득 찼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 광야교회의 뜨거운 햇빛은 하늘에 예비하신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는 그와 같은 것이요, 그 하늘에 예비하신 영광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사는 자는 넉넉히 광야의 황량한 벌판을, 그 뜨거운 벌판을 능히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는 은총인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죠. 세례받은 자가 되지 아니하였으니까 그처럼 인본적인 사상으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사람 중심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세례받은 자요, 거듭난 자요, 하늘에 속한 새 생명으로 사는 자라면 그 구름이 하늘의 영광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 영광 가운데서도 최고의 영광은 이제 첫째 부활의 영광이죠. 그것은 마치 요셉이 채색 옷을 입은 것처럼 채색 구름으로 우리에게 그와 같은 영광을 깨닫게 하셔서 광야의 뜨거운 그와 같은 것들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불기둥이라는 것은 광야의 추위를 피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춥고 어둡고 캄캄한 길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빛이요, 복음의 빛이요, 진리의 빛으로 우리에게 비추셔서 참된 생명의 길을 우리로 하여금 걸어갈 수 있도록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지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 따르는 반석에서 만나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도 있죠. 따르는 반석에서의 만나가 아니라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만나는 요한복음 6장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도 죽었다는 거예요. 만나를 먹고도 죽은 이유는 뭐냐? 그들이 육신의 양식으로만 먹은 것이죠.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을 육신의 양식으로 먹는다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영원한 멸망에 떨어지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그들은 늘 애굽을 동경하면서 그저 육신의 삶을 도모하는 일로만 사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육신의 삶을 도모하는 것으로만 생각을 했던 것이고,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제 그것을 생명의 떡이다,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세례받은 자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더하게 하는 생명의 말씀으로 받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을 교훈하고 계시는 것이요. 그 다음에는 따르는 반석으로부터 물을 마셨죠. 그런데 이 물이라는 것이, 반석에서 나는 물이 두 가지가 있음을 우리가 성경에서 상고를 한 바가 있죠. 출애굽기 17장은 쳐서 물을 내는 반석이고, 민수기 21장은 명하여 물을 내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명하여 물을 내라. 민수기 20장 8절, 너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출애굽기 17장 6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리라. 그래서 치는 반석은 초림하신 그리스도요. 명하여 물을 내라 했지만 이것은 번역이 잘못되어져 있고, 요청, 간청에서 물을 내라는 뜻이죠. 그와 같은 명하여 물을 내는 반석은 재림하신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을 보면은 따르는 반석으로부터 물을 내셨다. 그런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 반석은 곧 그리스도이신 것이고, 그처럼 우리에게 치는 반석, 즉 초림하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희생당하심으로 이제 생수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또 명하여 물을 내는 반석은 이제 재림하실 그리스도에게 요청해서 물을 내시는 것인데, 우리는 이 두 반석에서 나는 물을 다 먹은 자여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초림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받게 되어지면 성령이 임하시죠. 근데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성경에서는 또 어떻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초막절 끝날에 하셨다라고 요한복음 7장에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 초막절 끝날 주님께서 성전에서 이와 같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것은 성령을 말하는 것이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맞이할 생명수와 같은 말씀을 먹는 자까지 이르게 되어짐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초막을 짓고 8일 동안 그곳에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며 오늘날 그와 같은 은혜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한 바인 것이죠. 구름기둥과 불기둥, 또는 홍해의 세례, 또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 그리고 따르는 반석에서 나는 물, 이와 같은 것들이 오늘날 그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졌음을 알고 있는 것인데, 이것이 이제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받고 그 말씀을 쫓아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가 되어질 때 이 초막절의 실상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영적으로 교훈하고 계시는 겁니다. 초막절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 행하며 지키라 하는 명절의 규례를 통해서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첫째는 안식을 하는 겁니다. 오늘날 이제 믿음으로 안식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산제사, 산제물로 드려지는 삶이어야 되는 것이고,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며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있음을 깨닫고 그것을 온전히 생명의 떡으로 먹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은 초막절을 우리가 실상으로 누릴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영적으로 교훈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가 뒤돌아보면서 우리의 생애를 돌아보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이와 같다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며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자가 될 수 있다, 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구약에 나타난 절기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믿음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것을 계시하는 것이요. 그 말씀을 쫓아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초막절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자 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다 그와 같은 믿음의 큰 용사들이 되어져서 초막절을 우리의 생애에 누릴 수 있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절기 중 마지막 절기인 초막절을 맞이해서 초막절 규례를 통해 어떻게 지키라 명하셨으며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살펴볼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 말씀을 쫓아 우리가 초막절을 믿음으로 안식하며 누릴 수 있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산 제사, 산 제물로 온전히 드려줄 수 있게 하시오며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모든 은혜가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깨닫고 또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서 그 열매에 합당한 자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주께서 이 땅에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재림하시는 그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져서 이 초막절까지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